I love you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들이 연상되시나요? I love you. 제가 좀 느끼하게 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죠. 자, 누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연인? 가족? 아니면 우리 아이들? 아니면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게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2015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공간,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문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 환경, 이런 형편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충격적인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결말은 이 문장을 개인적으로 편지에 적었던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왜? 뭐 때문에? 자, 배경을 말씀드리죠. 냉전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소련이라고 얘기했던 그 소련에서 한 정치범이 자기의 편지에다가 이 글자를 쓴 겁니다. I love you. 뭐가 대단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KGB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면서 이 I love you, 당신이 미국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모두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지만 이게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언어로 또 누구에게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단어, 그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또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쓰였고 이것을 분석하면서 전체 문맥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특별한 언어적 해석이 없어도 단순하게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어떤 시대적 상황, 문화적인 배경,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상당 부분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니 더 크게 요한일서 전체가 사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단어적인 깊이보다는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며 어떤 환경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누가 썼습니까? 많은 서신들 중에 누가 썼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절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듯이 에베소 교회 하면 지금 저희처럼 평택 온누리교회라고 해서 한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정교회를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정한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의 그 모습만 봐도 이 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개척하신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래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에서 사역한 목회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섬긴 목회자들의 그 몇몇만 봐도 이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지 말씀드릴까요? 신약성경이 총 27권입니다. 그 중에 8권이 이 에베소 교회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27권 중에 8권이 에베소 교회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성경 말 그대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서인 요한 복음을 썼죠. 그리고 편지인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 중일 때 그 소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쓴 그 성경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그 당시 교회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요한 1서가 읽혀지고 있는 이때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 때의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 때의 에베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자, 사도 바울 때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2차 전도 여행하고 있다가 에베소 지역을 처음 방문했죠. 그러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급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갔어요. 내가 다음에는 꼭 올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 그 두란노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죠. 그때 개척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이기보다는 외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있었죠.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의 항구 도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굉장히 큰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 당시에 거대한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만 2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 당시 200만 명은 정말 거대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을 떠올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대한 항구 도시.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합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언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안에는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이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종교에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용납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혼합 속에 절대적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혹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주된 신, 주된 이방 신은 누구냐 하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매우 성적입니다. 매우 문란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은 문화야, 종교의 한 형태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좀 단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거대한 매춘 소굴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 그 안에 어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잠깐 딴 생각하면 그 문안에 확 휩쓸려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35년,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요한 때의 에베소 교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지리적인 환경,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 또 교회 외부적인 문제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AD 85년 이후에 한 90년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상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작정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이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타 종교가 아니라 이단들 보세요.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붕괴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간질입니다. 거짓된 것들을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성도들 간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간질에서 현혹된 사람을 자기들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죠. 그것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성해서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것, 이것이 이단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이단 사상은 후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이름을 명칭하기를 영지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은 선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육은 악한 거예요. 영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육은 가치가 없는 거겠죠. 영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육체는 그림자같이 쓸모없는 볼품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논리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앞에 지금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럼 제 뒤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생기겠죠. 제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에 굉장히 더러운 구정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웅덩이를 밟기 싫어서 피해 가겠죠. 저는 피해 가지만 제가 지나가고 나서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웅덩이를 그림자는 지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가 그 웅덩이를 지나갔다고 제가 더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림자인 육체로 한 행동은 본질인 영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게 돼요. 몸으로 뭘 해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아니니까. 영에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상으로부터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영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방종합니다. 타락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모든 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지금 나는 육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 안에 드는 모든 마음이 다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사상에서 급기야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영이 선합니다. 영만 선해요. 육체는 악합니다. 그럼 영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가치 없고 더럽고 제한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이 성경을 쓰면서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 1장 1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요한 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죠. 이 글은 시작. 아멘. 직접 들었답니다. 직접 보았대요. 그리고 직접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몸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이 내부적인 문제, 이단들이 온 문제에 대해서, 거짓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결과적으로는 대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잘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들을 잘 구별해서 잘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생긴 문제,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서로가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서로를 이간질시켰거든요. 그건 아니야, 달라, 틀려, 옳지 않아, 이 얘기를 서로에게 전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분열의 원인은 찾아서 제거를 했어요. 하지만 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시는데 혹시 부부가 오실 때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중간에 한번 후다닥 하고 나면 그날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요,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의심과 배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겪게 될 때 이 의심, 배반, 배신을 겪게 되면 그 데미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당시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까 문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공동체예요. 이것을 드러내면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정말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단이었어요. 내 모든 생각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복잡해요. 의심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은혜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제까지도 봤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사랑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의심했어요. 은혜가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신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자, 외부적인 문제 더 심각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초기 기독교 역사, 1세기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언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박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의 박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예요. 이 박해 때문에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생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AD 44년에 야고보가 죽는 일이 바로 이 박해 때문에 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우리 평택을 벗어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있어요.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에 로마 시내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방화범, 그 범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목이 되죠. 그것이 바로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박해 때는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박해가 벌어집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죠. 사람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것도 로마 시내를 벗어나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을 벗어나면 이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박해가 있습니다. AD 90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81년 당시만 해도 막 정권을 이양받으면서 원로원이나 뭐 군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역량이 별로 없었어요.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AD 90년이 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AD 9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도미티안 이전에도 전문용 한 번만 쓰겠습니다. 황제 중에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로가 그랬죠. 미쳤거든요. 그리고 갈리굴라라는 정신병자 같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게 또라이입니다. 미쳤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짓을 합니다. AD 90년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한 그 순간 모든 원로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미쳤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황제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후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요. 근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황제, 이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킨 그런 미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칭호가 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이렇게 불러야만 했습니다. AD 90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를 보기 위해서 알현한다고 하죠. 알현하면 이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이겁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 사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워낙 다신교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죽고 얼마 지나서 신으로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될 게 뻔하거든요. 뭐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뭐 다 신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잠깐 그냥 얘가 좀 미쳤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호칭을 똑같이 쓰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를 위해 죽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지금 내 입으로 그 황제를 부를 때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도미티안이 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정이 안 좋았어요. 처음 집권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신을 다시 복권시키는 거였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는 신이고 누구는 신이 아니고 이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모든 신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했냐, 누가 말렸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는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자기가 모든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때가 돼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것. 모든 신들을 다 원래 자리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산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면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로마 제국의 땅입니다.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막,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죠.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네로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박해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콜로세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자 먹이가 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입니다. 그 앞에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리스 로마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보셨나요? 절반 이상이 굉장히 성적입니다. 음란하고요. 심지어는 근친상간에 관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시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리고 나서 사자를 풉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로 박해를 받았다는 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초를 부어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불을 밝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랬습니다. 네로 때 카타콤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하로 이렇게 깊숙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미로같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죠. 터키에서 발견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 20층 규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가 입구고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만 가르쳐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엄청 복잡한 지하 20층입니다. 굉장하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잡혀가면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입니다. 스테이크 같은 걸 막 먹여요. 먹이면 사람 고문받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렸구나. 가족 간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고 우리를 풀어줄 생각인가 보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의 인권을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밥을 다 먹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 가죽으로 된, 염소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후드 잠바라고 하죠. 머리까지 싹 뒤집어 쓴 옷을 입혀요. 그리고 보냅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 감옥에 있어요. 인사합니다. 잘 가, 조심해서 가, 내일 나갈게. 그 순간 로마 군사들이 사냥개를 풉니다.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이 처참하게 물어뜯겨서 잡아먹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모님을 또 데리고 옵니다. 로마의 박해가 이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 옆에 집 아이가 그렇게 죽는 걸 봤습니다. 내일 우리 집 애들이 나한테 온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죽는 것 뻔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카타콤 지하 그 동굴이 어디로 들어가며 누가 예수를 믿고 있으며 누가 지도자며 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설합니다. 내 신앙을 버립니다. 배반해요. 배교합니다.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군병들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지?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끌려갑니다. 끌려가던 와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풀이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봐요. 아, 제가 얘기했구나. 배신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죽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일수록 잡혀서 죽는 겁니다.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배경에서 지난주에 우리의 본문이었던 4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중에 일부인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를 고자질한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썼던 복음서, 바로 요한복음에 이 똑같은 논리와 전개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과 이 요한일서에 썼던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 대한 그 이해는 제가 3부 예배 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이단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배교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음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고자질해서 내 자녀가 죽게 생겼고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중심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과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을 가지면 지금 상황엔 잡혀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있고 배반하고 있고 잡혀 죽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죽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이상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죽어서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사도 요한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사도 요한 안에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어느 순간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와 받으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분열의 공포, 목숨을 빼앗아가는 박해로 자신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를 검증하는 시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었습니다. 이단들이 침투했었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배신과 분열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했던 그 진짜 믿음을 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선희 목사님께서 어떤 예를 드셨어요. 비 오는 날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더 깊은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 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값어치는 적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비 오는 날 그걸로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내 품에 안고 갑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좌절 때문에 암흑 같은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시련과 좌절과 낭만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널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며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혹시 비밀 결사대처럼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조용히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합시다.